골로새서 1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설계의 화에 씻기셨습니다. 아멘.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대림절을 다음 주일날 앞두고 있고 그 교회력,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성서일과 교회력으로 따지면 공동 성서일과 보통 축제력이라고 부르는 통상 축제력, 교회력을 따르고 있는데, 그 교회력에 따르면 뭐 한국 교회력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주일이지만, 보통 북미나 유럽에서는 이번 주일 대림절,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창조절이 끝나고 대림절로 시작하기 전 주일을 크라이스트 킹 선데이 혹은 레인 오브 크라이스트 선데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가 아니고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레인 오브 크라이스트 선데이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항상 개인적인 고민은, 이 크라이스트 킹 선데이는 조금 영어로 하면 자연스러운데, 이걸 항상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리스도 왕 주일, 약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어색하기는 해요. 아무튼 이번 주일에 교회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은 여러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와 창조와 그 새하늘 새 창조의 역사가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부서진 것 같은 그 상황 안에서도 다시금 그것들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앞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셔야 할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통치하는 나라로서의, 그 나라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다시금 다시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조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주일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제가 좋아하는 문동환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이 참 익숙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처럼 의도적으로 반란 세력을 모은 적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높은 자리를 위해서 애쓰신 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그 본체 되신 그 형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려놓고 인간의 형상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이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르는 일이 참 우리에겐 어색한 일이긴 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왕자에 한 번도 앉아보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그 주의를 우리가 만들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예수님 시대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누구를 기다려왔죠?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줄 그 어떤 상상 속에 있는 뭐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영웅으로서 나를 어떤 구원해줄 그런 영웅이 아니라 상상 속 영화 속의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오셔서 나를 진짜 우리 동네의 시장이 되시고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업사이드 다운 시켜줄 그런 왕, 진짜 왕,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 옛날의 왕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이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 그 왕의 의미가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줄 왕으로 오신다는 그분인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조금 바꾸실 그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모든 일과 가르침과 행동과 삶의 방식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왕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목사님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 그렇죠. 정치학과를 가든지 서울대 법대를 나오든지 어디 법대를 나오든지 해서 인기를 확 끌어 모아가지고 갑시다 해가지고 허연을 또 이상하게 또 말이기를 대통령으로 세워봅시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그런 우리 친구들 특히 그런 가르침이나 삶을 살려고 애쓴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오히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가장 최악인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 주 70년에 헤롯 대왕이 건설한, 다시금 재건한 그 제2 성전이 로마의 군대에 무너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신앙과 삶의 모든 기반과 뿌리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으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유대인만이 유대 사람들, 무슨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어떤 그러한 한 일들이나 사건이나 인물이나 관계나 돈이나 어떤 것이든지 무너지는 사건.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왔던 것들, 내가 내 삶에서 이것만은 딱 지키고 살아야지 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소위 지금의 시대를 얘기할 때 폭력의 시대, 아직도 평화를 기다리는 시대, 불의한 힘들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의 권력이 더 세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줄 그런 왕을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조금 나중의 일이지만,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누구인가, who I am, 내가 누구인가를 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초대 교회라고, 처음 교회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의 의미가 우리의 삶을 어떤 갑자기 내 통장 계좌에 1억이 들어오는 그래서 내가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그 세상, 그것들을 만들어주는 왕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스리는 그 세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사랑이 이 세상을 구한다는 사실.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통치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힘들지만 해내는 용서를 통해서 바울의 표현으로 의하면 화해를 통해서 만물을 화해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우리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하는 그 바뀌는 그 상태가 우리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 먼저 깨닫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 한 사람 그게 그 말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 몸이 성전은 무너졌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어졌지만 내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는 뜻이 그런 말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도 목사님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그 메시아, 우리는 그 메시아를 아직도 지금도 기다리잖아요. 아직까지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한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할 때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렇게 하기에는 그런 우리의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우리 함께 읽지는 않지만 성서일과의 신약에서 본문의 시작이 해골이라고 불렸던 해골의 곳, 라틴어로 칼바리아라고 하는, 영어로는 캘버리라고 하는 그 갈보리에서 오늘 신약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조금 재미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려면, 다시금 우리의 말씀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한다면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이 이 해골의 곳이라고 불렸던 이 갈보리 언덕일 텐데, 이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 세상에서 가장 깨어지고 부서지고 처절하고 끔찍한 장소가 있다면 그곳은 아마 저 언덕 끝, 골고다 언덕 끝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일 것이다 하는 곳을 향해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 사람들이 그토록 끔찍하게 생각했던 장소에서 다시금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금 그곳에서 부활의 소망이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도 지금 깨닫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나중에, 이 신약성서가 쓰여진 나중에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를 쓴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고백되어졌다는 사실. 그러나 정말 끔찍하죠. 로마의 당시의 제도도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해. 사람을 죽여서 처형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소, 의도적으로. 왜? 로마 제국의 의도는 너희들이 예수처럼 우리의 통치나 우리의 다스림에 반대해서 어떠한 다른 사상이나 생각이나 예수나 그 어떠한 것이 됐든지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예수라고 봤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든 누구든 로마 제국의, 이 큰 제국의 이 힘에 대항하면 저 십자가의 끔찍한 골고다 언덕에 매달린 저 십자가 예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어서 이런 힘에는 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끔 하려는 로마의 의도, 숨은 의도. 그런데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여러분들 이미 잘 알겠지만 INRI라고 써져 있는, 보통 십자가 그 유럽이나 북미 그 성찬 테이블 위에 보면 성경과 십자가가 있는데 보통 상징적으로 그것에 써 있는, 여러분들 뭐 모습은 형상은 다르지만 뭐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철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아래 위에 INRI라고 쓰여 있는 말의 뜻이 뭘까요? 다 아시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겠죠. 모르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이라 실제적으로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저 말이 가장 치욕스러운 말을 가장 조롱할 수 있는 가장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는 말을 골라보니 그래 네가 그토록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 우리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저 말을 저 십자가 꼭대기에 달아서 한번 붙여보자. 그러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곳에 가장 저주스러운 조롱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이 이제 신약성서 본문에 나오는데 그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라는 그 구약 뭐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99%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아람어를 사용하실 것이다 해서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조금 느껴보기 위해 제가 그 아람어를 찾아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 이런 말이었어요. 아바 시보크 레혼 델라 야드인 마 아부딘. 이게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한국어로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 한국어로 이렇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셨은 것은 아닐 테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잘은 못하지만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 시복 레온 델라 야드인 마 아부딘. 아버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뭐 오늘 말씀에 가장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구절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끔찍한 곳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그 팻말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 섞인 그 자리에서조차 그래 3일만 기다려보자. 3일만 기다려보면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다 드러날 거야. 내가 진짜 왕이었다는 것들이 내가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창을 찔렀던 사람들, 나에게 가시관을 씌웠던 사람들, 나에게 침뱉던 사람들 두고 보자. 나는 그 말을 해도 시원치 않을 그 조롱과 그 자리에 끔찍한 자리에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지막하게 울려 퍼졌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통해서 진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세상의 통치와는 다른 그러니까 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간결한 말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문학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나타내 주는 말. 왜냐하면 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모든 능력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인 사랑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서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서 그 나라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문장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보다 더 잘 얘기할 수 있는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말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금 한번 묵상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코어 에너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러한 동력,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저들 안에는 당연히 못을 박은 군인들, 모략을 꾸민 종교 지도자들, 침묵한 권력자들, 힘이 있던 사람들, 도망친 제자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겠지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저들 안에 그러나 단지 그들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그 저들 안에 많은 확률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 안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저들입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가장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 저주나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놀랍습니다. 폭력을 끊어내고 증오를 멈추게 하고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표현 왕이라고 한다면 그 왕의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십자가의 위에서 드러난 참 메시아의 상이군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성경 우리가 함께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했지만 집에 가시면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예수님과 그 두 강도들의 대화를 한번 조용한 시간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라면 우리도 한번 예수님 양옆에 달린 그 강도 우리도 한번 구원해 봐. 너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한 사람은 조롱했고 다른 한 사람은 고백했습니다. 조롱이 아닌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궁금증은 그 짧은 순간에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이 조롱과 고백을 한 두 사람 중에 어떻게 예수님께 그 놀라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 되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그 짧은 찰나 안에 어떻게 알아챌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이 개인적인 관심이긴 하고 우리의 관심이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가 보다는 아마도 그 예수님께 그 고백을 드렸던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죽어가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내뱉하시는 그 작은 읊조리는 듯한 그 기도 안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빛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그 피조물 바울의 표현으로 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피조물을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짧은 찰나에 이 한 사람도 고백했던 한 사람도 그 고통을 끌어안는 메시아상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 세상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는 메시아를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조롱하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채고 고백했던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우리가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해결된 문제가 지금 나의 상황은 바뀐 것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견딜 힘이 생기고 더 이전보다 더 깊은 평안이 찾아오는 순간들 아마도 한 번쯤은 경험해
받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힘의 근원은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의지나 정신, 마음에서 오는 것 아니라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그 일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듯이 바울도 이 편지 안에 드러나듯이 골로새 교회의 그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의 폭력 앞에 압박 속에 흔들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라는 것,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는 것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 서신 안에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상황이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해결될 것이 다 해결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라는 이러한 사기꾼 같은 이러한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기도 안에는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치 그런 기쁨으로 견디는 사람은 이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디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어떤 작고 큰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 조금 기억했으면 하는 오늘의 묵상인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는 능력을 한 주간 한번 살아보고 우리가 또 한번 그렇게 애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를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신 아버지께 더 나아가 기쁨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나라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옮기셨다는 것은 그 원래의 의미도 그냥 여기에 있던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뭐 그것도 충분한 표현은 아니라 생각되지만 우리가 마치 한국 시민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한국 시민권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전적으로 다른 삶이 시작되는 마치 우리가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갖고 독일 시민권을 갖고 독일에서 살아간다면 미국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전적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의 전적인 삶의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지,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사, 그러한 존재가 되는 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폴 포스터의 책을 읽다가 발견한 글 중에 그리스도인은 조금 착해진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통치 아래 놓인 존재가 됩니다. 라는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독한 그리스도의 찬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그리스도의 찬가 그것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선포하게 하는 내용 단지 교회의 주님이 아니라 조금 더 읽어보면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우리 한 사람을 그냥 이끄시는 분이 아닌 우주 전체를 이끄시는 분 그러한 분이신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능력이 그 신비가 가장 크게 하이라이트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서 부활 사건을 통해 결국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화해하게 하사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서 조금 더 단지 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해를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분열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를 작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도 주님 혼자만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혹시 외로운 상태이시라면 그 주님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로움을 우리가 조금 더 감당하고 분담하고 덜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주일 동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고백하는 그 삶으로 살아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제 사실 토요일 날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좋은 기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가보고 싶었던 고산, 제주 고산 있죠? 진짜 시골이죠? 조천이 시골이에요? 고산이 시골이에요? 조천이 더 도시인 것 같던데 고산가, 야 고산에서는 못 살겠다 이 생각 들던데, 이제 고산에 가서 고등어 조림도 먹고 오고, 여기 있던 새가 어디 갔지? 아무튼 우리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데 이제 그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신보선 시인의 시 낭독회에 다녀왔어요. 그 혹시 무슨 서점이었죠? 그 이름이 무명서점이라고 그 동네가 아마 거기도 고산이죠. 고산에서 저지리 그쪽 동네였던 것 같은데, 그 무명서점에서 그 신앙독회를 갔다 와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그 시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시인의, 어쨌든 이게 다 지금 시간 관계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시인이 자꾸 상징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표현 중에 작은 새, 상처 입은 작은 새라는 그 이미지와 상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처 입은 작은 새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피난처를 찾고 보금자리나 둥지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거점을 만들어서 우리의 둥지를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마치 그러한 모습 같은데, 우리가 안전한 곳을 찾고 포구를 찾고 둥지를 찾고 그런, 우리가 항상 그러한 곳을 꿈꾸지만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질문이 마지막에 그 시인에게 던진 질문도 그거였는데, 그렇게 하는 어, 우리를 자꾸 밀어내는 그 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는데, 이게 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인도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고 큰 일들이 우리가 무엇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라고 이제 저에게 대답해 주셨거든요. 그 시인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혹 부서지고 상처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때가 있다면, 모든 순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쁘지만 그런 삶이 있다면, 그러한 새들이, 그 시인의 표현으로 하면 그러진 상처 입은 새들이 나에게로 다가올 때 그 새들을 품고 안아주고 다시금 날려보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조금 해나가는, 살아내는 그런 사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이 소망 안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다시금 부서진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가장 길을 잃었다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으로 그 가장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마치 다리가 부러진 날개가 꺾인 새처럼 살아갈 때가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지 않은 그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날개짓 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순간을 잘못됐다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금 또한 붙들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말씀 묵상한 우리 이음의 가족들 그 각자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읊조리는 그 기도와 고백 속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흘러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매주 언급하지는 않지만 작은 손길들을 통해 큰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 헌금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헌신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늘의 복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이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과 물이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어 그 사랑을 흘려 내보내며 사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만왕의 왕이었나요? 제목이 뭐였죠? 우리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이 시간 함께 모여 당신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 능력과 그 사랑의 능력에 쌓여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위해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